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역사적인 질문이 돼요. 이 질문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을 해요. 우리가 잘 배우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면서 질문을 잘 안 하죠. 이 도시는 빌립보와 가이사라를 붙인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이제 총통의 이름이고 가이사라는 시저,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그 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어떤 상징적인 도시라는 거죠. 당시의 나라의 상징적인. 그래서 이 도시에 황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결정체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에요. 뭔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가장 비싼 땅값. 저도 서울을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가끔 서울을 가면은 이제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하고 많이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특히 이제 강남 쪽으로 가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도 이 화려한 도시에 갔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질문은 우연히 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본주의 사상이 가득하다고 한 게 이상하지가 않죠.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고가 교묘하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구분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살던 그 토착민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과 가치가 녹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섞이지 않기를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섞이기 시작하면은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확연히 드러날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분별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분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성과 합리와 모든 이론을 짜집기 해서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신앙과 이 물질의 신이 섞일 때 이 기독교는 무서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인지 만몬의 신인지 분간이 어려워져요. 섞이는 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게 순결을 요구하시잖아요. 순결. 뭐냐면 영적인 순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상은 이제 물질의 신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여성의 영향력이 한 가정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그 여성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인간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섞이면서 타락하게 되고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 가게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99%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가 달라요. 교묘합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산소와 수소가 섞여 있으면 분리가 어렵잖아요. 그냥 물이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교회 같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자신들이 이단인지 모릅니다.
1%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사실 그리 다르지 않아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 그 본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 본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이단들이 생겨났고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이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타인과 맺는 관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반대의 경우는 나쁜 자기나 나쁜 세상의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20살쯤 넘으면은 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의 행동과 태도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말을 들어야 되고 촉각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 정체성에 대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분명한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무게감이에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심추죠.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 그게 그 중심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동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동문학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학점 잘 따서 대학 졸업해서 그냥 좋은 데 취업하고 딱 이 틀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되게 친했던 선배하고 동기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훈아, 너는 동문학도잖아. 딱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얘기가. 아, 내가 동문학도였구나. 그런 정체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 선배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학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서 맨날 시나리오 쓰고 그 선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고 뭐 영화사에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선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 새내기 때부터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문학도라는 그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저 그냥 학교 다니고 전공 공부하고 졸업하고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생각들. 예.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자기가 길을 스스로 찾고 열지 않으면은 어떻게는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만들어 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그 고난을 아시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추, 무게감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심추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삶의 이유, 그리고 현재적 삶의 가치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고민이 계속 돼야 돼요. 끊임없는 그 고민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어떤 길을 찾는 고민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삶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냥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이런 삶의 이유에 대한 물음들이 스스로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훌륭한 선지자. 그럼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 왜냐면 선지자들도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역사의 획을 긋는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별 감흥이 없죠? 그렇죠? 이게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성당을 지었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일대 주교를 교황을 베드로로 삼았잖아요. 천주교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 이 개신교는 이 기독교적 이 고백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독교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이제 세웠죠. 이 질문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그 고백 이후로 계속 논쟁이 일어나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가 과연 신인가 인간인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신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이제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든 사람들이 이슬람가 됐고, 수천 년 동안 그 정통과 이단에 대한 어떤 수많은 논쟁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학설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철학자,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설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도, 근데 결국 정설은 삼위일체 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정통파가 믿고 있는 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많은 엄청나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보면서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삼위일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설을 대학원에서도 두 학기 1년 내내 배워도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도. 그래서 뭐 하나님은 태양이고 그 빛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마음의 따뜻함은 뭐 성령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아빠고 또 뭐 상담에서 상담사고 뭐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그런 거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그거 다 맞지 않는 것들이죠. 어쨌든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죠. 그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여호와 증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령은 예수님의 어떤 파워,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 그런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든 최초의 피조물. 근데 가장 우수한 피조물. 그러니까 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논쟁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옵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을 과연 나는 신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이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꼬여버려요. 모든 게 다 꼬입니다. 그래서 그, 어, 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파라독스가 뭐냐 하면 모순.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잖아요. 국한돼서. 그렇죠?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근데 유대인들은 한 민족에만 믿잖아요. 우리가 유대교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대륙에 상관없이 온 대륙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초월해서 다 믿고 있어요. 뭔가 다른 거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풀리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과 정체성의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풀리고, 그리고 죽음 이유가 풀리고, 선과 악이 풀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의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근데 사실 우리는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나의 인식적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건 이제 계시의 문제죠. 계시. 계시라는 게 뭐죠?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계시잖아요. 계시라는 건 숨겨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하신 신을 유한한 인간이 담을 수 없고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 인식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담아버리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식 안에 피조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을 충분히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면 그는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스스로 전능자의 자리로 가고 싶은 욕구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신학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신학을 하게 되면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지식도 그렇잖아요. 뭔가 전공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갔는데 가면 갈수록 더 그 세계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뭐 성령 체험하거나 뭔가 좀 색다른 체험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해지는 경향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지만 베드로는 신으로 봤죠. 세계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에 의해서 살죠.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그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걸 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숨기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 얘기잖아요. 입만 벌리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드러나도 좋은데 인간은 그러기 힘들거든요. 나쁜 게 많으니까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나쁜 게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라리 좋은 말을 하는 게 제가 우리 좋아하는 상담가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분 만나니까 기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물론 그분은 진실이겠지만은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서로가 그 말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만큼 그 인격 속에 배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막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기의 고백을 한 사람이 그렇게 오합지졸이고 인간 이하의 짓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자기 스승을 그렇게 배신하고 한 건 굉장히 음, 아주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네가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문이 열려있던 거죠. 베드로에게. 그걸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변하냐면 그 고백의 알미 삶으로 체득이 될 때. 언제였죠? 베드로는 언제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그게 내 삶으로 경험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로 그가 사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뭘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2000년 역사 속에 순교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를 붙들고 그 참 위대한 거죠.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가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응? 걸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많이 이제. 근데 그 길은 사실은 순교의 길이죠. 그 순례길은 변화받은 그 제자들의 어떤 순교의 길이에요. 한 인간이 어, 그 신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삶이 들여질 수 있는가. 근데 우리의 삶에 사도성이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대학교 3학년 때 오늘의 교회 성령 그 사역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하용주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가시는데 뭐 엄청난 준비된 설교도 아니었어요.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가시는데 그 로마서 8장과 그 제 마음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드려야겠다. 그 고백이 그때 막 엄청나게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게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좋은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산 적이 없어갖고 늘 아르바이트하고 늘 돈을 벌어야 됐고 좀 돈을 많이 벌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좀 열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생겼었죠.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을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의 불완전함을 다 아시잖아요, 신은. 그렇죠? 나의 생을 다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게 되면은 강박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너무 잘 살고 싶은 욕구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잘 살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바보 이반의 그 세상, 그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돼요.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을 쓸 때, 이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사람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는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근원적인 어떤 그 정신적 뿌리는 교만에서 나온다. 신학적으로 볼 때 교만에서 나온다.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받은 경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타인을 용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려고 그렇게 용쓰지 않아요. 그렇게 용쓰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지만 용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한 게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막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 뭐 목사님들이 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드러나야 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의 어떤 주인공이 되려고. 설교 잘하려고 너무 용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물론 뭐 아니라고 하겠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설교하면 항상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오늘 전사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어깨 뽕 올라가고 나 역시 난 잘하나 봐. 엄청나게 착각을 하며 살았죠. 도대체 뭘 위해 설교를 하고 살았나. 너무 용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진실함으로 자기가 드러나려고 너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정으로 타인을 용납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용납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신 신에게 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납된 경험이 있는가? 그러려면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이 벌레만도 못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이 기독교에서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백이. 이 벌레 같은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벌레 같은 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소리 들으면 막 갑자기 불같이 화를 팍 내고 그러죠. 아직까지 덜 용납이 됐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경험이 되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마음의 기쁨 그런 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만문의 신의 결정체, 우상의 결정체인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의 사회적 신분으로 으쓱하거나 아니면 기가 죽거나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경험될 때 우리 삶 자체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예배가 먼저 달라져야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정성이 있습니까? 예배 볼 때 마음에 어떤 정성을 갖고 오나요? 예배가 귀한가요? 큰 교회 가면 귀한 예배고 작고 초라한 교회 가면 정성이 없어져야 되나요? 어떤 분은 큰 교회에 가면 크게 헌신하고 작은 교회에 가면 작게 헌신한다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는다든가 음향팀을 맡는다든가 뭐 리더를 맡는다든가 뭔가가 있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뭔가 열심히 있는데 그게 예배를 향한 진실성으로 홍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는 게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실성으로 오는가? 그 진실성이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야 되니까 오는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는 것인가? 내 마음은 진실성이 있는가? 예배가 귀한가? 아무 역할이 없어도 예배 자체가 귀한가? 제가 베트남에 선교여행 갔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그 작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인데 하늘이 다 보이고 뻥뻥 뚫려 있고 나무로 엮어서 뭐 이런 한국에서 볼 때 뭐 예배당 같지도 않은 예배당. 거기서 소수민족이 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오지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움막 같은 교회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때 한 열댓 명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많지는 않았는데 그 오지에 있는 부족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이 오지의 부족들에게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구나. 이곳이 화려하지 않고 이곳이 크지 않고 이곳이 초라할지라도 오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너무 그 예배가 영광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배가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경험했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예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하는 예배인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맨날 그냥 위축돼 있고 자신 없고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나라를 주신다 그랬는데도 맨날 그냥 마음은 늘 쫄아 있고 거지처럼 살고 있고 응?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다른 것에서 이런 걸 찾으려고 막 하는 이런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좀 얘기 좀 해줘. 자꾸 애쓰고 용쓰고 그러잖아요. 인정받으려고. 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다시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부흥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흥은 그런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는 거. 그게 부흥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해요.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근데 이 역사적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